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부흥왕국을 이루어 주소서. 부흥왕국을 이루어 주소서. 저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목회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Survival to Revival. Survival to Revival. 생존을 뛰어넘어서 부흥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생존이 아니라 리바이벌, 힘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날마다 새 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서바이벌, 겨우 오늘 하루도 겨우 살았다가 아니라 날마다 아침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새 활력으로, 성령의 새 기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열정으로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힘차게 내 인생은 끊임없이 하루하루가 리바이벌의 현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부흥왕국을 파노라마로 보여줍니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부흥 현장에는 언제나 축복의 부흥을 가져와요.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생생히 보여주고 기독교 역사가 한국 교회가 특별히 생생히 보여줍니다. 어느 나라든지 똑같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부흥왕국을 실현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놀라운 메시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큰 그림으로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메시지, 이적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위해서 설계해 주신 복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빈 들판에서 장정만 5,000명, 그러면 기본적으로 10,000명, 15,000명, 20,000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흥왕국이죠. 예수님이 실현해 주시는 부흥왕국은 하나님 나라 본질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 생생하게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야말로 특별히 요즘 같은 이러한 경제적인 혼란의 와중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흥왕국의 은총을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왕국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하죠. 말씀의 부흥이 축복의 부흥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북쪽 벳세다라고 하는 들판에서 연일연야 부흥 집회를 갖고 계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있었죠. 오늘 35절 말씀을 근거로 그 당시 상황을 유추해보면 사람들은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인데도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심취해가지고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큰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사람이 먹고 사는 육의 양식의 공급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것이 오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우리의 육체도 만족한 부흥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할 때 반드시 축복의 부흥이 따라와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그래요. 교회마다 말씀으로 부흥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지구촌교회 스토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오면 꼭 불황도 같이 와요. 성경 어디든지 보세요. 말씀으로 살지 않을 때는 반드시 기갈이 와요. 흉년이 와요. 기근이 와요. 재난이 와요. 가뭄이 와요. 하늘이 닫히고 비 한 방울도 안 내려요. 그런데 말씀이 호황을 이룰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부흥이 와요. 세상과 인생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간단하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있으면 광야 인생이 됩니다. 광야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수록 평야 인생이 됩니다.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없이 살수록 영혼도 핍절해지고 육체도 핍절해지는 거예요. 광야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충만하면 어디든지 다 아름다운 오곡백과 무르익는 평야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의 영적 부흥을 이룰 때는 인생의 불황이 호황으로 바뀌고요, 모자람이 부족함이 모자람이 넉넉함으로 바뀌고 부요함으로 바뀝니다. 오늘 이 시점이야말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고요. 주님, 말씀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축복의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같이 하죠. 사랑의 부흥이 축복의 부흥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측은하게 사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셨음을 본문은 역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그 동기를 사복음서 모두가 다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동일하게 똑같은 단어,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정 속에서 얼마나 삶이 어려웠습니까? 로마가 망하게 된 여러 요인이 있잖아요. 여러 요인. 아주 부패했고, 정치적으로 부패했고,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퇴폐했고, 로마가 망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과도한 세금 때문에 결국 나중에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워져. 과도한 세금이 로마를 망가뜨렸어요. 나라는 부해지. 그래서 제국이 돼. 로마는 정말 국가는 부강한 제국에 있는데 백성들이 국가로부터 세금으로 다 뺏기다 보니까 나중에 백성들이 다 가난하게 되니까 백성이 가난하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시고 강렬한 측은지심을 여기시는데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울컥했어요. 예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셨다. 들판에 나와서, 광야에 나와서 은혜 받겠다고 온종일 저녁때가 되어도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은혜만 받는 거. 왜 집에 갈 생각을 이들이 하지 않을까요? 가봤자 먹을 게 없잖아요. 가봤자 뭐 있는 게 없으니까. 시간이 되면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집으로 가서 식구들하고 우리 저녁 먹으러 가자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갈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훈련시키잖아요. 목회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의 훈련시키는, 너희가 좀 얘들, 이 사람들 사서 먹여서 보내라. 그냥 가면 은혜 받고, 은혜는 받았는데 가다가 배고파서 허기져서 사람이 배고프면 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은혜 받은 거 까먹고, 이거 먹여서 보내라. 사랑 훈련이 먹여서 보내라. 속절없는 제자들은 주님의 기쁜 뜻을 모르고는 우리가 어디서 사서 먹입니까? 우리 돈도 없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은 사랑의 기적이에요. 사랑의 제자 훈련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의 부흥이 필요해요. 사랑의 부흥이 필요해요. 나라 사랑이 필요하고 민족 사랑이 필요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이 필요해요. 여차하면 우리는 서로 막 공격하려고 그러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지금 그런 때가 아니에요. 다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통일 한국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물고 뜯고 뭐 여당이냐 야당이냐 뭐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실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으로. 저도 요즘 갈수록 여러 가지로 깨달아요. 담임 목사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목회 동역자들 어떻게 하면 복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우리 동역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 얘기를 잔소리로 많이 하는데, 내 딴에는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하는데 핵심이 어디 있는가? 네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자들에게 지침을 준다면 방법도 사랑으로 해야지. 목적만 사랑이 아니라 방법도 사랑으로 해야지. 1895년 명성 황후가 시해되던 날 저녁, 두려움과 공포에서 했던 고종 황제가 뭐 일본 사람들이 언제 와서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죽일지 모르니까 그 자기 부인이 죽었잖아요. 좀 시해됐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깊은 밤중에 외칩니다. 밖에 어떤 기독교인 없습니까? 밖에 기독교인 누구 없습니까? 기독교인만 믿을 수 있으니까. 그 소리를 들은 선교사 언더우드가 급히 궁궐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훌륭한 헐버트 선교사가 뒤따라 그날 밤 그 공포 속에 있는 고종 황제하고 밤을 같이 보내줍니다. 고종 황제 주치였던 올리버 에이비슨 선교사는 고종의 요청으로 황제가 먹는 음식을 그가 먼저 늘 시식을 했대. 느헤미야처럼.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음식에다 어떤 독을 탔을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미국 선교사가, 의사가 자기가 먼저 그 음식을 먹어봤대. 그리고 나서 이상 없으면 고종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언더우드의 부인인 릴리아스는 독사를 두려워하고 있는 고종 황제를 위해서 음식을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 릴리아스 사모님이 직접 만들어서 고종 황제를 대접해드렸대요. 고종을 지켰던 사람들은 정부 관리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숨어 버렸어요. 우리나라의 조선 대신들이 아니었어요.
언더우드, 헐버트, 에이비슨, 릴리어스 다 기독교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순번을 나누어서 불침범을 서면서 어떤 자객이 고종 황제에 시해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지켰대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민족 사랑, 이런 나라 사랑, 이런 국민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앞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에 축복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하죠. 기도의 부흥이 축복의 부흥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빈 들판에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성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참 멋있어요. 기도 부흥이에요. 이것도 도시락이라고, 이것도 뭘 기적의 도구라고 가져왔냐,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성경은 여러 가지로 강조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작은 도시락, 어른의 도시락이 아닌 아이의 도시락, 그리고 초라한 도시락, 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말은 아주 거창하게 번역했어요. 그냥 포리개떡.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많이 먹어봤잖아요. 그냥 논에 나가가지고 그냥 개풀 뜯었다가 밀가루, 보리가루 섞어서 반죽해가지고 그거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아유, 뭐 붕어찜 그런 거 아니고요.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어부들이 고기 잡고 좋은 건 다 골라서 그러지도 않고 밖에다 버리는 그 하찮은 것들, 이 단어가 하찮은 물고기라는 뜻. 하찮은 거, 그거 주워다가 막 그냥 소금으로 절여가지고 그 2개면 도시락 하나 충분해요. 하도 짜니까. 다 어렸을 때 기억날 거예요. 우리 동네는 평야지대라서 먹고 사는 것 지장이 없었는데, 그 우리 반대쪽 동네는 참 가난했어요. 그 강가, 금강이라고 하는 강가, 걔들 도시락 싸우는 거 반찬 보면요, 짜가지고 반찬 한 조각만 씹어도 밥 한 그릇 다 먹어야 돼. 그 얘기예요. 지금 주님은 이런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향하여 2손 들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가진 것으로도 주님은 상대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2손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냥 뭐 시각적 단어가 아니고, 구약시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레위기 보면 자세히 나오잖아요. 구약시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2손 번쩍 들어가지고 올려드릴 때 쓰는 단어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참 이 새벽 잘 깨우셨습니다. 주의 존재에 잘 나오셨습니다. 내 작은 거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2손 들고 기도할 때 축복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최대한의 경배와 찬양과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부흥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여러 내용을 보면 기도 부흥이 축복의 부흥을 가져오는 거 역사 이래로 얼마나 많이 보여줍니까? 한국교회의 강점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강점은 새벽기도예요. 옛날에 미국의 한 학자가 참 멋있게 표현했어요. 캐나다는 새벽마다 아름다운 새 노랫소리가 들리고, 일본은 새벽마다 공장 돌리는 기계 소리가 들린다면, 대한민국은 새벽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부흥 한국을 가져왔다. 할렐루야. 새벽마다 부르짖는 성도들의 그 기도 소리가 대한민국을 번영 국가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 놀라운 축복의 부흥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시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이 강산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한 이 땅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새로운 부흥의 미래가 펼쳐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능력치요, 말씀의 부흥이 축복의 부흥을 가져요. 사랑의 부흥이 축복의 부흥을 가져요. 기도의 부흥이 축복의 부흥을 가져와요. 네 번째 같이 하죠. 헌신의 부흥이 축복의 부흥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능력 침례의 역사는 어린아이의 순박한 헌신이에요. 어린아이의 순박한 헌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몽땅 가져왔어요. 틀림없이 얘가 똑똑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락이 저녁 때 그대로 있던 거 보면 점심 때 어른들 틈에 끼어가지고 어른들 거 얻어먹었어요. 뺏어 먹었어요. 가난하니까 이건 꼽을 쳤다가 집에 가서 먹어야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똑똑한 아이인데 예수님께 몽땅 다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놀라운 대칭적 특징을 보여줍니까? 혼자 먹기도 부족한, 혼자 먹어도 배고픈 이 도시락 가지고 장정만, 웬만큼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축복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 42절 말씀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이 헬라어를 보면요, 참 역동적인 단어를 써요. 배불리 먹었다 정도가 아니라 배가 터지게 먹었다는 뜻이에요. 들판에서 먹을 것도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먹을 게 없습니다. 식당도 없습니다. 우리 돈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없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주님이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넘치는 나라.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왕국이에요. 다 배가 터질 만큼 먹었다. 장정들, 그럼 뭐 식구들 다 같이 먹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참 멋있잖아요. 사복음서 모두 똑같이 강조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광주리 다 담아가지고 떡을 배급하고 나눠주니까 제자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지금 예수님 부흥하는데 수발 들고 시종 들으니까 힘들었는데 저녁 때 쉴 시간인데 또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12광주리가 차고 넘치도록 그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12광주리. 우리말로 참 멋있게 번역하잖아요. 12광주리. 이 광주리는 어느 정도냐면 3, 4일분 식량을 담을 수 있대요. 3일에서 4일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끼로 배불렀는데 이렇게 헌신하니까 12 제자들은 3일, 4일 먹을 만큼 분량이 된 거예요. 참 하나님 멋있죠?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승법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더하기를 뛰어넘어서 곱하기로 축복하시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 지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집안 대대로 우리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때 뭐 변함없이 우리 자녀들 계속 이어질 것인데요. 따라합시다. 헌신은 수지 받는 일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헌신은 수지 받는 일이에요. 잠깐 봉사했더니 광주리에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헌신은 가진 것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주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모자란다는 핑계, 부족하다는 변명, 없다는 구실을 붙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경험이 없어요. 나는 약해요. 나는 남편이 안 믿어요. 뭐 나는 여러 가지로 형편이 여건이 안 돼요. 평생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건강이 약해도 아직 가족들이 신앙생활 뒷받침해 주지 못해도 내가 뭐 가진 거 별거 없어도 그래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말씀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인간의 계산으로 제한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주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문장이 좋아서 그대로 소개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는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큰 일을 이루어 주세요. 영어 문장이 좋아서 좀 소개하는 거예요. If you offer nothing to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드리면 그분께서도 nothing to에서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we can take what little we have and turn it into something great. 우리가 little 아주 작은 것 가지고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면 그분은 great, 위대한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식은 무엇이세요? 이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 예수님께 맡겨드리지 않았으면 혼자 먹고 끝났을 거예요. 혼자 먹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 작은 초라한 도시락 주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10,000명, 15,000명, 20,000명 먹고도 남는 역사. 오늘 나의 작은 헌신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병이에요. 쥐락개들이 듣는 기적의 기간이에요. 비록 내가 가진 재능 초라해요. 뭐 남들보다 내가 노래를 잘해서 경배와 찬양팀에 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비록 다른 사람보다 음악성이 좀 부족해도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경찬팀이 음악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뭐든지 그런 거예요. 내가 뭐 기도를 잘해서 중보기도실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할 줄 모르지만 주여 주여 긍휼의 가슴만 가지고 들어가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뭐 내가 말을 잘해서 애들 교회학교 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 뒷바라지하는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놀랍게 부흥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프리카에서 사역했던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분이죠. 그가 이제 아프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느 날 하늘의 음성이 들려와요. 변들이서만 하지 말라. 하늘의 음성이 들려와요. 저 아프리카 내륙 안에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러니 이제는 복음 들고 이 변방에서 그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 얼마나 좋아요. 바닷가 딱 끼고 있고. 서양 사람들 선교사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선교했잖아요. 중국도 그랬잖아요. 상하이를 중심으로 다 바닷가에서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허드슨 텔러에게 내륙으로 들어가라. 아프리카에서도 리빙스턴에게 변방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라. 그것도 식인종들이 가장 토인들이 많았던 콩고를 거쳐서 들어가라. 주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콩고를 거쳐서 들어가라.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서 이제 주의 뜻이니까, 주님의 음성이니까 내륙 마을로 들어가는데, 어디든지 그렇죠. 아프리카 옛날 원주민들 그 마을로 들어가려면 추장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을 입구에 서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나오고 추장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만일에 추장의 허락을 못 받으면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순교하는 거예요. 땀을 막 뻘뻘 속으로 긴장하고 뻘뻘 흘리며 있는데 추장과 그 일행들이 탁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리빙스턴의 물건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검색하는 거예요. 그 보따리 속에 성경책, 종이, 옷, 신발, 담요 등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빙스턴의 염소. 그가 선교지에서 왜 그 아프리카까지 선교 가는데도 왜 영국 사람이 염소를 끌고 다니냐면, 리빙스턴에게 만성 위장병이 있었거든요. 만성 위장병이 있으니까 염소 젖을 짜가지고 그걸 마심으로 자기 위장을 견디면서 선교했어요. 건강하다고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질환이 있어도 선교한 거예요. 리빙스턴을 수색하던 추장, 막 추장 그냥 그 책에 그대로 생생. 그 상아 이빨을 걸고 금을 장식하고, 그리고 그 추장들 막 옛날 그 무당 같은 비슷한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부하들이 막 옆에 그냥 창과 칼을 들고 서 있고, 추장이 이제 그 부하가 리빙스턴 물품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퍼뜨리는데 추장이 딱 물끄러미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빙스턴은 하나님께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염소만큼은 가져가지 말게 하옵소서. 제가 살아가는데 염소가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추장의 눈을 가리셔가지고 종이도 가져가고 책도 가져가고 다른 건 다 가져가도 좋지만 염소만큼은 추장의 눈을 가려서 가져가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그런 기도 드리면 심술구 주세요. 다른 건 다 놔두고 추장이 염소만 끌고 가요. 세상에 리빙스턴의 기도를 그렇게 안 들어주실 수가 있나? 탁 추장이 염소만 손가락으로 탁 지적하니까 그 부하가 염소만 탁 채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리빙스턴의 기록입니다. 멍한 채 그대로 서 있었다. 마치 갑작스럽게 삶이 멈추어 선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신경이 너무너무 허탈했어요. 잠시 후에 염소를 가져가더니 추장이 부하를 시켜가지고 나무 막대기 하나 갖다 주는 거예요. 염소 가져간 선물로. 리빙스턴은 이 막대기가 이게 뭐야, 이게 날 조롱하는 거야? 내 생명을 유지하는 염소는 가져가 버리고 쓸모없는 막대기를 나한테 주다니. 그러자 그 토인이 리빙스턴에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단순한 막대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추장의 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이 지역 아프리카 내륙 어느 마을이든지 종횡무진 그냥 다닐 수 있습니다. 이 추장이 주는 홀 막대기는 모든 지역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에 해당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리빙스턴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깨달았어요. 뭐야? 내가 애징징지 여기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메시지예요. 토탈 헌신. 다른 건 다 돼도 이건 안 된다. 조건부 헌신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 그때부터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전 지역을 다니며 종횡무진 힘차게 선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헌신의 부흥이 축복의 부흥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능력 치유 메시지,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의 나라가 아닌 부유함의 왕국입니다. 말씀으로 부흥할 때 축복의 부흥이 찾아옵니다. 사랑으로 부흥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기도 부흥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기적의 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헌신으로 부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 마치 리빙스턴이 추장의 홀을 가지고 가면 어디 가든지 패스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인생 놀라운 축복의 패스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저는 외치는 거예요. 한 번 더 이 문장을 보십시오. Survival to revival.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부흥의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벌써 제가 암 진단받고 암 치료받은 지 이제 서서히 2년이 다가가는데 요즘 다 이렇게 좀 다급하게 기도. 하나님! 이제는 치료도 졸업시켜 주옵소서. 병원도 졸업시켜 주시고 서바이벌로 살 것이 아니라 리바이벌로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동안의 그 치료의 힘을 가지고 저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또 다른 인생, 미션 인생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 현장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우리 목회자들 모였다면 얘기가 이 얘기예요. 코로나 핑계 삼아가지고 코로나 빌미 삼아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겨우겨우 근근히 그냥 서바이벌, 그냥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났다, 이번 주도 그냥 지났다, 우리가 이렇게 목회할 것이 아니라 부흥을 일으키자 이거예요. 말씀으로 부흥을 일으키고 기도로 부흥을 일으키고 정말 성도들을 뜨거운 사랑으로 부흥을 일으키고 내 자신을 토탈 헌신해서 부흥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의 부흥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십시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과 동쪽, 서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과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과 동쪽, 서쪽 서쪽, 남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 심령에 부흥을 주옵소서. 내 아멘. 가슴에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내 영혼에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아니, 내 몸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처량한 인생이 아니라 리바이벌, 날마다 역동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차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부흥을 일으키는 제가 기도의 부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부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부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축복의 부흥을 제가 일으켜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힘차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뜨거운 가슴을 주시옵소서. 아멘. 심령의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영혼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아멘.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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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이 있으리라
시간 이어서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부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생존을 뛰어넘어서 부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 삶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풍성한 부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겨우겨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믿음으로 운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아버지 내 삶에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서가우며 충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수고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내 안에 주님 무너져있는 마음들, 내 안에 아버지 약해져 있는 마음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이제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하나님 은혜 없이 살수록 광야 인생이 되고 은혜로 충만할수록 평야 인생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가정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우리 자녀는 자녀들대로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치열한 삶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내면에 부흥이 임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아내에게 풍성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도록 내면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직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내에게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시험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내면의 부흥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샘솟는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 우리 내면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봉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지구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우리의 작은 헌신을 멈추지 않고 굳건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새로운 변화를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 결코 멈추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살 길은 예배 부흥입니다. 아멘. 예배 부흥이 코로나 핑계로 예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아주 디테일하게 기도하자고요. 그냥 교회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그냥 영상 틀어놓고 서바이벌 그냥 근근히 예배 한번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체험시켜 주옵소서. 예배 부흥, 기도 부흥. 하나님 우리 나 자신에게 심령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슴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지구촌 교회 예배 부흥을 위해서, 기도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의 부흥을 위해서, 사랑방 부흥을 위해서, 우리 선교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멘. 나갑시다. 주여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예배 부흥을 주옵소서. 예배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 부흥을 주옵소서. 전도 부흥을 주옵소서. 전도 부흥을 주옵소서. 생명의 부흥을 주옵소서. 생명의 부흥을 주옵소서. 이 나라의 부흥을 주옵소서. 이 나라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예배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전도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심령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가는 생명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내 가슴의 영혼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예배가 살아날지어다. 예배가 살아날지어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가고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가고 주일마다
심령이 들어오는 전도의 부흥을 주옵소서. 생명의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 응답의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부흥을 주옵소서. 사랑방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선교의 부흥을 주옵소서. 이 나라의 부흥을 주옵소서. 한국교회 부흥을 주옵소서. 통일의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에 새로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부흥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인생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부흥으로, 사랑의 부흥으로, 기도의 부흥으로, 헌신의 부흥으로 아멘.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부흥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한국교회 예배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정부에게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아멘.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흩어졌다가 모여서 교제하고, 밥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실 수 있도록 어서속히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반주 좀 약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일날마다 믿는 자가 터에 가야 되겠습니다. 새가족의 등록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새 심령을 보내어주시고 주일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터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전도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구촌 교회가 외치는 대로 지옥 가기 어려워지는 동네, 천국 가기 쉬워지는 동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의 부흥을 주시고, 어린이의 부흥을 주시고, 청년들의 부흥을 주시고, 사랑방의 부흥을 주시고, 우리 형제선교, 우리 참회선교의 부흥을 주시고, 민족의 부흥을 주시옵시고, 어서속히 통일의 부흥을 주시옵시고, 저 풍력 땅에 부흥의 파도가 몰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이번 주일에도, 내일 주일에도 새가족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부흥을 주시고, 치유의 부흥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축복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 가정마다, 개인마다 리바이벌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우리에게 날마다 부흥의식을 가지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갑절의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능력 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